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 뒤에 선지서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17권, 그래서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선지서가 17권 중에 앞에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우리는 대선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에서 말라기는 12권의 책을 소선지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학개라는 선지서가 등장을 할 겁니다. 학개 선지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전을 지으라고 책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 되겠느냐,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그 메시지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학개 선지자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그 선지자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디서 중단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돌아옵니다. 1차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4만 9천 몇백 명 됩니다. 5만 명이 약간 부족하는 그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라의 처음에 등장하는 1장에서 4장에 보시면 들은 내용이고, 그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공사를 딱 하고 나가는데요. 자, 여러분 1차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 무슨 기분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라는 연합군이 등장을 합니다. 일종의 잠시 앞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가 되는 바사 제국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사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죠. 자,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고레스 왕이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돈도 줍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거기에 가는 행정적인 처리에 막힘이 없도록 뭔가 이임장 같은 걸 써줍니다. 스룹바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공사를 하고 기초를 놓아놨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를 3장, 에스라 3장을 지금 읽어보시면 기초 공사가 끝납니다. 백성이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좋아서 울고, 한편에서는 좀 너무 초라하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 스룹바벨이 짓는 기초가 너무 초라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게 좋아서 웃는지 슬퍼서 웃는지 모를 만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막 웃고 울고 그냥 기초 놓고, 그러다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나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투서를 넣고 해가지고 성전 공사가 멈춰버립니다. 그럼 스룹바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건 내가 마쳐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계속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금방 끝마칠 것만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을 했어요. 돈도 줬어요. 그러면 순조롭게 돼야죠. 네? 말도 안 되는 방해 공장에서 멈춰서요. 금방 재개될 줄 알았는데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시작을 못합니다. 그게 4장까지의 내용인데, 에스라 5장에 보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장면 4장에서 5장 사이에 일어난 일 중에 이 부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학개가 백성들에게 야, 너 이럴 수 있느냐,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말은 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조금 다른 뜻으로 다가오는 거죠.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스룹바벨은 부담을 느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순조롭게 진행 안 했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잘 믿어보고 싶은데, 아니, 혹시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복을 안 주면 누구를 복 주셔야 됩니까? 내가 이만큼 해서 잘 믿고 있는데, 아니 저 불신자도 저 악한 인간 저리 잘 되는데 나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죠. 스룹바벨이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 공사가 16년간 멈춰버렸어요. 근데 백성들은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일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뒤에 보세요. 같이 봅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 성전 공사 왜 그렇게 중단된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방해 공작이 있었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들어서 일하실 텐데 뭘 요구하실까요? 스룹바벨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믿음의 일을 할 때에도 뭔가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봅니다. 이만한 힘이 있잖아, 이만한 능력이 있잖아, 이만한 재력이 있잖아, 그럼 됐어, 이런 뜻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에게만한 힘이 있어, 나에게만한 능력이 있어, 나에게만한 역량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나 그거 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네 힘도 아니고 네 재능도 아니고 네게 있는 그것 말고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럼 스룹바벨에 요구된 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7절에 하신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큰 산이 뭐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속히 될 줄 알았어요. 방해꾼이 나왔어요. 16년 동안 멈춰버렸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백성들은 마음이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나타나서 뭔가 격려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까 가다 완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큰 산이 놓여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고 포로로 돌아오면서 백성들이 따라오고 왕이 준 돈도 있죠, 행정적인 명령도 있죠, 막힘없이 다 될 줄 알았어요. 방해꾼이 등장하고 16년간 멈춰서면서 스룹바벨도 지쳐가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네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 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도구지 않냐는 거죠. 한마디로 나를 부인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죠. 바울이 아주 멋진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누가 하죠?
성령의 사람들이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인정해봐. 나의 능력을 구해봐. 성령을 구해봐. 하나님의 성령이 도울 때,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을 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재력이나 여타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이 말을 듣고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등대 환상이 등장합니다. 순금 등잔대입니다. 성전 안에 등대가 있었죠. 그럼 등대에는, 여러분 등잔에는 뭐가 필요해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전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등잔불, 호롱불을 켤 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람이 없는, 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 하는 생명수처럼 하나님이 그 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큰 산아 스룹밥 앞에서 무너지리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짓고 싶어하는 그 성전, 너 앞에 놓여 있는 그 태산 같은 그 산, 내가 그 산을 무너지게 할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죠.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스가랴를 또 다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종종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 믿었습니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몇 번 그러다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앞에 태산처럼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너를 부인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사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불러주시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에 급급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자기는 십자가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정결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성전을 지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죽을 때 이들이 7절 뒤에 보십시오. 그들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애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머릿돌이 뭡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뭔가 현판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릿돌을. 그때 공사가 완성되었어요. 마지막 머릿돌을 걸면서 함께 애치는 겁니다. 스룹바벨 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머릿돌을 걸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는데,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우리를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면서 자신들을 부인하되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을 좀 격려하고 있다고 그랬죠. 뭘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좀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와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하죠.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는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70년을 기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 앞에 태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해야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로놓여 있는 큰 산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그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의 그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여러분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큰 산맥, 에베레스트 산맥이 내 앞을 가로막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셨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네 힘으로 될 게 아니고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인 그 산의 문제도, 그 문제도 스룹바벨에게 선포하신 말씀처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지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성령의 권고에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에 이끌려 선언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힘, 능력이 군대의 힘도 아닙니다.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6년 동안 멈춰버린 성전 공사도 저들이 어떤 무력이나 저들이 어떤 경제력이나 저들이 포기하고 한계를 느낄 만한 그것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말,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지혜가, 믿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도구로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스룹바벨이 말한 은총으로 외치는 이들의 무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멈춰서서 16년을 기다리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고 기도하십니까? 이름은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스가랴서에 에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일으켜 주십니다. 체바오트.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한다는 전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원래 여러분 군인들이 싸움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포위당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희망이 1%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도울 만한 기대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절대 절망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체바오트. 근데 하나님은 이 말 이름을 통해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을 때, 절대 절망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은혜로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위기를, 그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이 말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여러분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말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거룩한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세상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그걸 너무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몰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앞에 산과 같은 문제를 우리는 넘을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산을 넘고 평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맞은 상황과 같이 만만치 않은 일상이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의지하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자에게 만군의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